네, 날씨가 좋습니다. 바람이 불지만 오늘 할 얘기도 바람 넘어 햇볕 비치는 곳 넘어 물을 넘어서 또 땅을 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깃들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투과해서 뛰어넘어라. 이런 주제입니다. 요즘 그 반야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내용 중에서 하나 이제 빼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반야심경 외웠잖아요. 한문으로 외웠는데 한문으로 외우면 뭔가 의미가 이렇게 들어오지만 또 그걸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또 막상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스님들도 이 반야심경을 얘기하기가 좀 통쾌하게 이렇게 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깊은 뜻들이 숨겨져 있어서 그 깊은 뜻을 이렇게 좀 바라볼 줄 알고 넘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우리가 지혜를 키우는 거지만 지혜가 단박에 생긴다고 큰 스님들은 가르치고 있지만 단박에 생기는 것 같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의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인연이 되면 단박에 그 깨달음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이 굳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어, 맹세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자꾸 세워야 됩니다. 서원을 자꾸. 자, 지난주에 이제 그 오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오온 중에서 반야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라고 이 반야심경의 첫 구절인데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첫 구절로만 다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거기서 이제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다 끝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오온이 공한지 이걸 또 이제 뭐 부처님의 가르침 이제 교리적으로 따져서 왜 공한 것을 이렇게 유추해 이제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해무는 반야심경 공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온 뭐예요? 색수상행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색수상행식.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색에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뭐 영화에도 막 옛날 영화에 색즉시공이라는 좀 코미디 영화가 있었잖아요. 임창정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코드로 이렇게 영화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웃으면서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웃음도 짓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를 본 적이 있고 또 이 공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막 많은 어떤 제목을 달아서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독립영화에서 그 대표적으로 뭐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김기덕 감독이라고 있어요. 김기덕 감독도 이제 이 공에 대한 이야기, 뭐 그 아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 영화에서도 그 막 나오잖아요. 반야심경을 이렇게 새기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다 그게 이제 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 옛날에 말씀드렸던가요? 그 행자 시절에 이렇게 반야심경 공부하는데 스님이 물어봐요. 행자님은 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축구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공이 빵빵합니다만 그 안에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듯이 네. 텅 비어 있지만 거기에는 꽉 차 있는 것과 같은 축구공이 공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었는데 아직도 잘 뭐 깊이 있게 한마디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색이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라고 하는 그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색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뭐 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 색이 저 사람 색을 밝혀 막 이러면은 또 이제 뭔가 이 남녀의 정을 막 이렇게 의미하는 이제 순간적으로 딱 선입관이 들어오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색에 빠졌어. 그러면 그 뭡니까 영화 색계도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중국 영화 중에 색계 그 막 아무튼 이게 남녀 관계에만 빠져가지고 다른 일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을 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이, 이 컵도 물질이고 내 사람도 물질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제 물질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도 있죠. 뭐 우리가 말하는 이 공기라든가 이 공기도 물질에 속합니다.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이 공기 중에는 엄청난 많은 양들의 어떤 미생물도 있을 거고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화학적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보통 큰 스님들이 가르칠 때 자, 너 몸뚱아리가 이제 뭘로 만들어졌냐? 이제 우리처럼 불교를 배운 분들은 4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4대가 뭐예요? 네. 지수화풍. 여기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4대가 뭐야? 지수화풍. 지는 땅이란 말이고 흙이죠. 그리고 수는 물이고 화는 불의 기운이고 풍은 바람의 기운이다. 오늘 좀 바람이 불긴 하지만 지수화풍. 땅의 기운과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과 바람의 기운이 버무려져서 우리 몸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흙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해하지 잘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흙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이 흙이지 우리 몸속에 왜 흙이 들어가 있나. 그 기운이 들어가 있긴 하죠. 물의 기운은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침도 있고 눈물도 있고 막 피도 있고 오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물의 기운은 뭐 다 이해는 하는데 그 다음에 뭐 불의 기운, 따뜻한 체온, 그 다음에 바람의 기운,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혈액순환, 막 기타 등등. 우리 몸에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기가 흐른다. 이것도 바람의 기운이죠. 이런 거. 흙의 기운은 이제 우리가 뭐 죽어 썩어지면 다 흙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화장을 해서 불에 태워져서 다 흩어져 버리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뼈 조각 몇 개만 이렇게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지수화풍의 기운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과 무엇이 이제 지수화풍이 구성되어서 무엇을 만들어냈나? 바로 육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육근. 근데 안입이 설신이가 육근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설신 그래서 오근을 주로 만들어냅니다. 오근을. 이 마지막에 하는 이제 안입이 설신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의식은 이 오근이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움직이는 근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오근을 만들어내는 오근 5가지.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코를 만들고 혀를 만들고 이 피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감각을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색 수상행식 중에서 이 색의 어떤 바로 어떤 그 기운이 바로 우리의 몸뚱아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컵도 색이고 이 마이크도 색이고 이 원명선언의 건물도 색이고 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운들도 물질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2가지 이제 환상,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4대로 이루어진 우리 몸뚱아리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내 거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몸뚱아리를 말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떤 존재적 가치가 있다. 막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공기가 있어 없어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아니 뭐 유치원생 어린 친구들에게 공기가 있어 없어 공기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그럼 공기가 없는 건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눈에 안 보이면 일단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잖아요. 우리가 몸속을 이렇게 투과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아 저기가 뼈가 부러졌구나. 아 저기가 어디가 장기가 손상됐구나. 이렇게 눈으로 봐야 알지. 눈으로 안 보면 아 배가 아파 막 어디 막 이렇게 아파 막 이렇게만 느끼잖아요. 이제 어디가 구체적으로 뭔가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의심은 가지만 그걸 확정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여긴 것 같아요.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면은 그것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2가지 착각에 빠져 있죠.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2가지 착각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08번뇌가 생기고 108번뇌를 뛰어넘어서 84,000번뇌에 이 객진번뇌에 이렇게 우리가 빠져가지고 헤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이제 보통 우리가 해탈 막 이렇게 표현해요. 해탈. 우리가 너 왜 불교 공부해? 번뇌가 많아서. 이번에 참선 아카데미, 참선 명상 아카데미 이제 2기를 이제 엊그제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1강 시작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수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 2학년이면 야, 너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불교 공부를 왜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저는 번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번뇌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 불교 공부하면 뭐 번뇌가 어떻게 없어질 것 같아? 예, 불교 공부를 하면 번뇌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 뭐 아무튼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 보이니까 그러면 같이 뭐 공부해 보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엊그제 왔거든요. 잘 올 것 같아요. 예. 막 그 쉬는 날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막 날 보자마자 막 바닥에서 바로 인사해 큰절을 해버려. 이거 어디서 배웠나 이 정도로.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부모님 말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따라다니면서 좀 배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이제 좀 나오시기 어렵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번뇌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번뇌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해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 뭔가 벗어났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어. 어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조건, 환경들에서 벗어났어. 뭐 이런 것들을 해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불교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이 사바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상을 3개를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이 3개를 벗어나면 바로 나고 죽고 하는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탈 열반이 우리가 불교의 궁극적인 깨달음의 목표라고 하면 해탈은 바로 이 3계를 벗어나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그 열반, 기쁨을 즐기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주 쓰죠. 아, 우리는 해탈의 기쁨이 있어. 뭐 이런. 왜냐하면 뭔가 조금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해탈의 기쁨처럼 느껴지고, 응? 열반의 기쁨이 꼭 죽어서만 열반의 기쁨을 느끼나요? 살아서 느껴야지.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만의 어떤 자부심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해방감, 해탈 어떤 느낌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제 자기의 뭔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공양주 보살님 이야기하면 우리 공양주 보살님은 날마다 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살림하다 보면 날마다 밥을 해야 되잖아요. 이 밥 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죠? 날마다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 예불 하는 게 제일 힘들어. 날마다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 살림하시는 분은 날마다 아침에 밥 하는 게 제일 힘드는 거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날마다 출근하는 게 제일 힘드는 거고.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떠나는 거죠. 그쵸? 여행을 하면 바로 그 해방감이 생깁니다. 해탈을 할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행복감이 있지. 벗어나는 거라.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스님들 농담처럼 스님들은 뭘 휴식해요? 그러면 저를 떠나야 됩니다. 아침에 좀 늦잠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안 자고 다른 데 가서 자야 돼. 요즘에 뭐 바닷가 가면 뭐 리조트나 막 이런 데서 자야지 아침에 이불도 안 하고 좀 늦게 잘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런 뭐 시간도 요즘에는 필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옛날 노스님들 같은 경우는 중이 돼가지고 무슨 그 못된 생각하고 있네 막 이렇게 혼내키는데 요즘에는 그래 좀 쉬어야지 뭐 이렇게 세상이 그만큼 이렇게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쉬어야 된다는 휴식이야 어떤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시대라든가 아니면 뭐 신라 고려 조선 이때만 해도 그렇게 일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먹고 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예경하고 공부하는 거 이거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기 수행을 어떻게 더 잘할 건가 수행이 중심에 딱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행이 중심에 서 있지만 그래도 뭔가 요즘에는 해야 될 일이 많죠. 사회적 관계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만 책임지면 됐지만 지금은 화북동의 일만 챙기면 되나요? 아니죠. 좀 더 넓게 보면 제주도 전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주도뿐만 아니고 또 육지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할 일이 많아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휴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절집에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스님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가를 주세요. 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내가 속해 있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바로 그때 해방감, 해탈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자기 처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잖아요. 요즘 말에 뭐 가까이 봐야 자세히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나이가 안 보입니다. 그런가요? 맞아요. 내가 안 보여요. 멀리 떨어져야 내가 보입니다. 예. 자세히 보면 뭔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나라고 하는 전체가 안 보이거든요. 예, 전체가 안 보이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야지 전체를 보입니다. 아, 내가 저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내가 처한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 벗어나면 그때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는 겁니다. 아,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구나를 그때 실로 실감합니다. 예.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대광용 보살님 딸이 이제 결혼해요. 예. 이제 결혼. 예, 물론 이제 지난번에 절에서 이제 불교식으로 약간 화촉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원명선언에서. 그렇지만 이제 결혼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알리고 이렇게 잔치를 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전원 예식장에서 같이 점심 먹어요. 자, 이제 지금은 좀 옛날과 환경이 다르지만 예전에는 이제 딸을 이제 결혼시키려면 애지중지 잘 이렇게 키워서 이제 시댁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시집을 보내잖아요.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고 이렇게 뭔지 잘 몰라요. 그지만은 이제 내 슬하에서 벗어나 내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그때 처음에는 아이고 시원하다 처음에는 이런 시원한 감이 있고 뭔가 이제 내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밀려올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죠. 아, 내 딸이 있었으면은 이럴 때 좀 얘기도 하고 이럴 텐데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지만 뭔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존재하죠.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 이제 우리 다병 보살님도 부모님 건강하십니까? 아직도 병치레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병치레 이제 하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래도 이제 아프셨으니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헤어짐이 이렇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갑자기 누군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허탈감, 엄청 그 슬픔이 몰려오거든요. 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없으니까 그 빈 자리가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허탈감이 막 생겨서 외로움과 슬픔이 같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내가 그걸 잘 몰랐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그 어떤 허탈감, 허무함, 외로움, 이런 고통들이 나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뭔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뭔가 이 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색이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이 컵처럼 모양이 있는 것만 색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색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 오온에서 색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색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온의 색수상행식 우리가 외우지만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색온, 수온, 탕온 이런 식으로 행온, 식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짧게 이야기하려니까 색이야 막 이렇게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온을 붙여주면 됩니다. 온. 그 온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낸 거죠. 온.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한 단어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물론 색이라는 개념도 어렵지만 온이라는 것도 어렵거든요. 굳이 잘 모르겠어요. 네, 그 글자 자체가 어려워요. 예, 여러 가지가 쌓여 있다, 막 이런 개념이에요. 쌓여 있다. 예, 뭔가 쌓여 있어. 우리 번뇌가 이렇게 딱 쌓여 있는 것처럼 막 그런 개념에 감각의 어떤 것들이 막 쌓여 있다, 막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색은 곧 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색은 곧 공이다. 공은 곧 색이고. 자,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대한 이야기. 내 몸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착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 몸뚱아리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 몸 중에서 어떤 것이 나냐? 라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선종, 우리 같이 이제 참선재단에서 선법문 하면, 너는 누구냐? 예, 나는 누구인가? 너는 어디서 왔냐?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나는 누구였냐? 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이목고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시신마 이목고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개념인데 나는 누구예요? 내 몸뚱아리가 나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나요? 응? 그렇죠. 그게 무아요. 예, 부처님께서 말하는 무아. 근데 무아를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아 없는 걸로 내가 없다는 걸로 그냥 단정합니다. 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자, 내 몸은 아까 말한 그 색상 안이비설신이 4대로 구성된 안이비설신의 구성에 따라서 내 몸뚱아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따지고서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전체를 이야기해야지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불교적으로 풀이하면 이러는 거예요. 뭐? 인연에 따라서 모여서 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하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연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어떤 인연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것이 내 몸뚱아리가 형성이 돼서 그것을 나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나라고 하는 인연들이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84,000개야. 많다는 소리입니다. 예, 많다는 소리야. 84,000이 꼭 숫자적인 어떤 84,000개의 개념도 되지만 아주 많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4대, 아까 말한 지수화풍, 이 네 가지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흩어져 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 그래도 불교에서는 오롯한 그 뭔가가 있다. 그것을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 나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게 생겼냐. 내 몸뚱아리가 화장을 해서 흩어져 버리면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기억 속에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가. 그지만 그 중에 오롯함이 하나 있는 거.
그걸 이제 불교, 특히 이제 선 불교에서는 주인공, 진나, 뭐 이런 식으로 참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인연이 흩어져 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색이라고 하는 물질은 바로 인연에 따라서 공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 된다. 인연이 모이면 다시 물질이 되니까, 색으로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지금 말하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색이 곧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긴 하지만 물질이 곧 색이다라는 게 성립이 되지만 꼭 물질, 이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물질이 아니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다. 요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계속 변하고 있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갓난아기, 뭐 태아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엄마,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 그 이전에 또 어떤 작은 어떤 물의 기운들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12연기 속에서 나오는 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딱 결합이 돼야지만이 태아로서의 어떤 그 임신이 이제 되는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생명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쭉 이 세 가지가 모여야지 형성이 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모여지만이 그 태아가 딱 되는 거예요. 구성이 돼요. 그것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몸을 이렇게 뭐 큰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막 태아가 물로 흘러가 버려. 그래서 수자 연가라고 그래요. 물로 흘러갔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작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작은 것들이 이제 성장해서 조각조각 인연 따라서 성장해가지고 지금의 나 모습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나 모습은 이 시간 11시 40분 15초에 나예요. 이 말하고 있는 순간 16초 뭐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지점에 나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부처님은 공이라고 표현했다. 어떤 게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 그래 4월 14일 11시 40분 15초에 내가 있었지. 16초도 나가 있었고 다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걸 통틀어서 이제 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세분에서 따지면 그 시간 하나의 점점점점으로 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내가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다른 나가 또 있는 거야. 똑같은 나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보니까 뭐 자비용보살님 똑같은데 뭘 똑같은 나가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조금 변화된 내가 있는 거죠. 네. 똑같은 내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서 공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은 곧 공이고 공즉시색, 색즉시공. 요 말이 부처님께서 큰 가르침으로 저희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것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장 한번 보실래요? 세 번째 장. 세 번째 장.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존재 전부라고 본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눈을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만 보는 거고 보이지 않았던 그 세계, 그러니까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점점점점을 보고서 전체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 내가 잘 안 보여. 그지만 멀리서 보면 내가 다 보이잖아요. 내 삶이 쭉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무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산물은 아주 많습니다. 손, 발, 배, 손톱, 기타, 뭐 건물, 아파트, 뭐 카메라, 막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많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정보, 뭐 이런 것들도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색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색온은 바로 물질인 것도 있고 물질이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색이라고 착각하는 나로부터 이 착각을 벗어나면 바로 이 오온에 막 착각하면 막 나를 괴롭게 만들잖아. 번뇌, 객진 번뇌가 막 가득 차가지고 막 나를 힘들게 해. 그 힘든 것을 이겨내고 나중에 되어 보니까 아하,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이제 세상살이의 어떤 지혜가 좀 생기죠.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연륜이라고 하는 말이 젊었을 때는 잘 몰라. 노인 되니까 잘 아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연륜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노인이라고 해서 다 연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틀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른들은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젊을 때는 잘 몰라. 어른 되면 잘.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도 애 낳아봐라. 막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야지. 그냥 내 마음 알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색즉시공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듣는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나라고 하는 자신, 나라고 하는 이 아주 좁은 세상에 살고 있는 나로부터서 큰 세상의 나를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깃들게 되는 거죠. 오늘 부처님 가르침, 그 반야신경의 가르침 중에서 오온, 색 수상행식 중에서 이 색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걸 우선 물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질도 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어떤 물질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느끼는 거고 막 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간이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볼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색온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정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색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수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을 좀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잘 이해하거든요. 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요 물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수온은 물이 아니에요. 받아들임, 느낌입니다. 느낌. 예. 색수상행식의 수온은 느낌입니다. 예. 느낌. 상은 모양에 대한 어떤 어떤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수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무튼 반야신경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있지만 그 깊은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날마다 외워서 그것이 몸에 체득이 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정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지사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참선 명상 아카데미 2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서 시작해서 12강, 12강 매주 금요일 7시에 9시 반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 날에는 이제 명상 아카데미, 참선 명상 아카데미 이제 그 심화반에서 월요일 날 저녁에 또 7시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좀 또 진행이 됩니다. 강의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 이제 큰 스님들 법문도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날에는 오후 2시에 낮에는 이제 부처님 생애 지금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명, 3명, 그다음에 5명, 지금 8명 됐습니다. 8명. 예, 8명. 어떤 날은 9명 막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낮에 오셔서 이렇게 수요일 날 2시에 하니까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 생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 위앙종 영화선사 이 법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칠이라고, 선칠이 뭐냐면 이게 참선을 7일 동안 하는 걸 말해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7일 동안 원래 해야 되는데 7일을 하기는 사람들이 다 못 하니까 3일 동안만 하면서도 이름은 이제 선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고 법문하고 참선하고 법문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100명 넘게 여기에서 잠자고 먹고 이렇게 생활하고 갔습니다. 막 중국에서 한 20여 명 이렇게 왔고 멀리 스페인과 독일에서도 온 친구들도 있고 미국에서도 온 분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선종 그래서 유양종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에 또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그 달마 스님을 쭉 내려와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있잖아요. 그 육조 해능 스님부터 이제 깨달은 제자들이 많아요.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조계종은 대부분 임재 스님의 문화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임재손 45세, 예, 45세. 임재 직계 45세입니다. 제가. 예. 예, 뼈대 있는 집안. 예. 예. 그 예전에 틱낙한 스님도 이제 2000 그렇죠. 임재종 문화예요. 저 43세입니다. 이렇게. 예, 그때 이제 송 큰 스님하고 이제 만나는데 인사를 드리면서 저도 임재 문화 43세 손, 소홍 스님 42세 손이거든요. 이게 한 끗 높네. 네, 저는 45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이제 입문을 했으니까 저와 같아요. 45세. 대호스님의 제자 이렇게 하면은 더 높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소홍 스님이 42세니까 대호스님은 43세. 그러면 여러분 뭐 44세가 되는 거죠. 대호스님은 나보다 더 높네. 이제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 여러 갈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육조 남학해양 그 마조 도일 여기에서 또 마조 도일 스님한테서 또 제자들이 여러 명이 생겨요.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임재종 같은 경우는 마조 도일 그다음에 백장해 그다음에 황벽 그다음에 임재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거고 그 마조 스님 옆으로 예, 사촌 이제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그
남학해양 아니 백장해 스님 이제 때 이제 여러 갈라지는 분이 있나 남전보원 스님들 막 이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이제 위산 영우 스님과 앙산 해적 스님이라는 두 스승과 제자인데 이 두 분이 굉장히 그 선의 어떤 종지가 밝아서 그때 이제 그 선풍을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산 영우, 앙산 해적, 그래서 위앙종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고요. 이제 임재 스님은 이제 임재의연 스님은 이제 바로 이제 한 분 그 직계를 따라서 쭉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동종이라고 있어요. 또 조동종, 조동종 이제 그 이제 아니 조동종은 또 스님이 두 분이에요. 이분들도 동산 양계, 그 다음에 동산 양계에 동자가 이고 조는 조 뭐 있는데 아무튼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조동종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좀 이따 이야기. 또 하고 그 밑에 또 이제 옆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그 법안 문익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안종이라고 이렇게 선종이 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운문 스님. 그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니라 막 이렇게 하신 아주 그분이 이제 뭐 운문 스님, 운문 문원 스님 해가지고 이 5개 종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 육조 해능 스님까지 쭉 내려오다가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종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임재종, 법안종, 위양종, 조동종, 그다음에 운문종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임재종은 너무나 많은 어떤 정통이 하다 보니까 그 밑으로 좀 몇 세 지나서 또 이제 2개의 파가 하나 생겨요. 양기파, 또 양기파하고 방해파인가 이래가지고 2개가 또 이제 나눠져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와요. 그런데 이 선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이제 그 당나라와 그 송나라 시기를 거쳐서 이제 송이 망하고 몽골이 들어서잖아요. 몽골이 이제 97년 정도 이제 중국을 지배하다가 몽골이 망하고 뭐가 들어서 명나라가 들어서 명나라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불교가 이제 흥행을 하게 돼요. 이제 선의 중심도 있지만 다른 이제 천태에 대한 어떤 종도 생기고 선종에서만 이 5개 말한 뭐 임재종, 조동종, 유양종, 법안종, 운문종 이렇게 생기고 나머지 이제 선종이 아닌 교학 중심의 어떤 그 불교 종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천태종이 생기고 또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화엄종이 생기고 또 이제 이것이 또 이제 중국의 티베트로 가다 보면 이제 밀교라고 하는 밀교가 생기고 막 이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이제 종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선종만 이야기하면 선종 중에서 이제 5개 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운문종 제일 먼저 이제 소멸해요. 이제 대가 끊겨 없어지고 그 다음에 법안종 끊겨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위양종 끊겨서 없어지고 마지막까지 조동종 남고 그 다음에 임재종 남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재종이 가장 활발하게 아직도 하고 있고 조동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중국도 이제 그 전통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이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청나라 말기에 혼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형성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민국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제 왕조가
망하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공화국이 형성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공산당이 부활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이제 불교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 정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이제 국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으로 가버려요. 이제 중국의 불교도 남아 있지만 이 그 국민당 그 장개석 총통을 따라서 대만으로 넘어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정착된 불교들, 이제 중국의 전통을 따르는 불교들이 이제 정착돼. 근데 이제 중국 본토에는 이제 그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금방 말한 문화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래된 관습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쫓겨나. 불교뿐만 아니라 뭐 쉽게 말하는 뭐 그 중국의 뭐 무술을 하는 화산판이 뭐 무당판이 뭐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본토에 있는 불교의 전통이 다 끊겨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장개석을 따라서 대만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대만의 불교가 이렇게 남아 있고 이제 그것이 오히려 이제 대만에서 중국으로 다시 일종의 역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전에 몇 년 전에 중국에 갔는데 그때 무산지구, 그 상하이에서 내륙 쪽으로 한 3시간 정도 가면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무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큰 이제 절이 엄청 큰 절이 근래에 생긴 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에요. 아무튼. 근데 거기 갔더니 노스님이 한 분 계셔. 이분을 소개하는데 그 문화혁명 때 그 스님이 이제 스님 뭐라고 해야 되나 스님 못하고 이제 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인민으로서 이제 그 뭐 이렇게 그때 정원사인가 아무튼 이발사인가 아무튼 그거 하시면서 살았어. 근데 이제 중국에서 종교를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 그 중국의 전통들이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종교 어떤 생색이라도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절을 만들어요. 근데 물론 책은 있지만 책도 거의 없지만 계속 굴러오지만 스님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 옛날에 스님했던 사람 누구야? 이렇게 찾아온 거야. 다시 너 스님의 그 스님이 한 99세, 98세인가 됐거든요. 그렇게 남아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제 스님들 내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전통으로 만들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국의 불교가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건물만 짓고 뭐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스님들도 양성하거든요. 이제 막 어떤 그 스님을 양성해요. 국가가 스님을 양성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전통도 있지만 현대화된 스님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아직 다르죠.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살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버리니까 우리도 이제 적응해야 되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피곤해. 네,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동종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제 주로 남아 있고, 물론 임재종도 일본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임재종 계열의 어떤 선종들이 남아 있고, 대한불교 조교종 자체가 선종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종뿐만 아니라 뭐 천태종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화엄종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복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이제 6.25 이후에 일제 시대 때 영향 속에서 불교가 외색 불교화 많이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정화 작업을 통해서 6.25 이후에 정화 작업 통하면서 이제 불교가 이제 종들이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전통 종이라고 하는 이제 조기종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조기종과 나눠져 가지고 태고종이 만들어지고 원래는 그 전통은 태고종이 정통이에요. 태고종하고 선종이 분리되면서 우리는 그러면 선종, 조계종이라고 하자. 육조 해능 스님이 살았던 그 조계산을 등본을 해서 조계종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태고종은 태고 보호 스님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의 선을 다시 한번 일으켰던 태고 보우 스님을 종조로 해서 태고종이라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옆에서 우리는 천태, 천태를 의천 스님 있잖아요. 그래서 천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천태종이라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들이 여러 가지 만들. 그러니까 또 막 비구니를 중심으로 우린 만들어자. 우리나라에 1번 종단이 있어요. 처음으로 생긴 종단이 뭔지 알아요? 보문종이에요. 비구니 스님들만 있어요, 거기에. 네, 제일 처음으로 등록한 순서로 따지자면 보문종이 1번이라 종단에 빨리 만들고 등록을 했어요. 보문종이라고. 비구니 스님들만 살아요. 아주 얼마 안 되죠. 약하고. 뭐 그 뒤로 이제 큰 대부분을 이루는 조교종, 태고종, 천태종 여기가 세 개가 제일 크고 그 외에는 작은 종들이죠. 아주 그냥 독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여기 그 영화 선사가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 해도 됩니까? 베트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일종의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뭔가 어떤 일종의 이제 평화를 찾아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이제 중국의 어떤 선화상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스님을 만나.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이제 불법에 귀의를 해서 출가를 하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아무튼 똑똑하신 분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빨리 어떤 깨달음의 세계에 접근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자유스러움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전통 우리처럼 딱 이게 테두리 속에 갇혀 있는 이 자유가 없는 일종의 어떤 제도화된 규격화된 그 세계에서 이렇게 먹물이 든 한국 스님과 미국의 어떤 자유로운 사상 속에서 이렇게 물든 스님과 좀 차이는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무튼 미국판 증문즉설이요. 네, 그래.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자유스러운 우리하고는 좀 아직 안 맞지만 우리는 좀 그때 이제 공양하면서 얘기한 게 막 당신이 우리 너무 시끄럽고 이렇게 닦여지지 않아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로움 속에서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보내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좀 받을까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만 교육 받으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우리는 좀 자유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은 좀 뭔가 어떤 절제함이 좀 있어야 돼. 예. 좀 이렇게 섞여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내 마음대로 하면 저 못된 놈 같으니 막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종단 내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응? 중이 돼가지고 말이야. 막 이런 같은 어떤 상들이 딱 있어. 상이 없어야 되는데 스님들이 상이 더 많아. 응? 응? 출가하자는 이래야 된다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보살님들도 그러잖아요. 답안지가 딱 있어. 거기 안에 들어가면 잘하는 괜찮은 스님이고 또 벗어나면 좀 이상한데 막 이러잖아. 이제 그 상들을 우리가 빨리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는 것이 공부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상만 자꾸 만들고 있어. 그것이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어떤 뭐랄까 번뇌들이다라고 오늘 아무튼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했습니까? 관정수기하고 공양으로 갑시다.